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가라사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게 될 건데요. 일단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은 스데반이 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당한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 스데반이라는 존재가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서 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건데,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소당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소당한 것과 똑같은 걸로 당했고요. 그리고 순교를 할 때 진짜 예수님처럼 순교를 해요.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 죽을 때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러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네 운명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그 34절 부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말하신 구절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말들과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면서 마치 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사들이 세워진 이유는 그 사도들이 구제 활동을 하는 것에 좀 힘듦이 있었어요.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차례가 안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아유 그냥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제 교회의 좀 행정적인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맡아서 하게 했거든요. 구제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집사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라든지 기도가 모자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7장을 보면은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히 구약을 한 번에 요약을 하는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많이 하냐면은 여기 그 고소 내용이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바꿨겠느냐. 사실 모세가 말했던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가라사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그 데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큼 더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이 종을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거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줬던 얘기들입니다. 그 전에 12장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기근이 임해요. 그때 애굽에 먼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던 건데, 애굽에 있을 때 파라오에게 어쨌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줘가지고 오히려 많은 선물을 받고 다시 나오게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나오게 될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12장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또 가라사대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이건 17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요. 그가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의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파라오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파라오가 저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이 들었던 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에 갔었는데, 또 한번 이렇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게 그의 3, 4대가 되는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것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서 그 부친 야곱과 그 75명의 사람을 청하더니, 사실 여기서 75명이라고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어는 좀 숫자를 그 10단위로 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5단위로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5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딱 70명이냐 그렇지는 않죠. 거기서 며느리의 숫자 같은 것들이 빠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사실 75명도 대략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틀리게 말하면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거 봐라,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네,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막 몰아붙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명이 내려갔다고 보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그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400년 동안에 너네가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것이 있었는데 그때가 다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으로 오르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게 워낙에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을 까먹었을 수도 있죠. 원래 요셉이 총리로서 굉장히 일을 잘했었어서 파라오의 그 핏줄과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을 텐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고 요셉의 가족들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예 반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왕족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전에 정권 때 있었던 큰 세력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 그 요셉을 알던 그 파라오의 그 정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파라오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 파라오의 딸은 그냥 딸이 아니라, 그냥 공주가 아니라 킹메이커예요. 그냥 자기가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파라오가 되고, 또 그 애를 낳고 내가 너를 갖다 파라오로 만들겠다 그러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왜냐면은 이 바로 윗대 그 파라오의 딸 위에 아버지가 애를 낳는데 아들들은 다 죽고 이 딸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정통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보통 공주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모세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기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파라오 내종자로 길러진 거죠. 나이 40이 됐는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세가 파라오 내정자지만 혈통이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스캔들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파라오가 될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사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는 모세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라고 생각했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였고, 이튿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라 어찌해서 이렇게 서로 해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동물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려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사실 모세는 파라오 내정자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파라오의 공주가 세운 그 왕 내정자를 갖다가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주를 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게 빨리 사그러져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왜 저게 안 타고 불만 나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봤던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의 소리가 있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의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역사가 뭐였냐면은 원래 왕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도 거부하고 그러는 존재들이에요. 한 번도 좀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분고분했던 적이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 교회가 실질적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자체를 교회로 스테반은 봤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는 여정에서 홍해바다를 지나가고 홍해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와 구름 아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세례받은 자들이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던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인데 그게 광야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세례받은 자들이 사는 이 모든 삶은 신앙생활하는 삶은 광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서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었던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렙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서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거는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지.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식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식양은 뭐 문양, 패턴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었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걸 위해서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스데반이 당했던 게 성전 모독죄,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걸 말하고 다닌다라고 지금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봐라. 모세가 지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원했고 솔로몬이 지은 거라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실 수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결국에는 건물에 대한 성전 모독죄가 전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냥 조그만 건물일 뿐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거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된 거,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된 것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경을 거스려서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라고 예고했던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모세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모세가 지도자 되는 것을 원한 적도 없었는데 뭐 모세 율법을 폐하게 됐다라고 내가 왜 그런 고소를 당하느냐. 니네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 너네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안 했고 너네도 똑같다.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너네들이고 그게 다 살인자 아니냐라고 스데반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걸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그들의 고소 내용으로 오히려 정죄를 받게 만든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시편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세요. 이거는 재판할 때 보좌에 앉은 자는 재판장이고 그 옆에 서는 자는 증인의 신분으로서 서요. 지금 스데반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아예 안 듣고자 하는 거죠. 귀를 막아도 들리잖아요. 사람이 뭐 말을 하면은 귀를 막아도 들리긴 들리잖아요. 거기다가 귀를 막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 아예 안 들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 밖으로 내어 쫓고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 밖에 내어 쫓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건데 스데반도 똑같이 성 밖에 나와서 죽는 겁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사도 맞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을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